신앙을 우리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수많은 정의가 있습니다만 오늘 말씀을 읽어볼 때 저는 이렇게 정의하려고 합니다. 신앙은 감탄사다. 그것도 사랑의 감탄사다. 여러분 사랑해 보셨습니까? 사랑하면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신비로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감탄사가 일어납니다. 너무 좋다고, 너무 멋지다고, 너무 예쁘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가 이렇게 감탄사를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은 감탄사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는 하나님의 감탄사이면서 하나님이 만족하고 계시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선배들이 갖고 있는 특징을 보면 그들은 삶을 감탄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탄의 이야기를 해본 적이 언제였습니까? 꽤 오래 지났습니까? 예전에 연애했을 때입니까? 아니면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해볼 때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자녀, 어린 핏덩이와 같은 자녀의 얼굴을 보면서 우리의 가슴이 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는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의 가슴이 지금도 뛰고 있습니까? 그분의 위대한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눈물을 흘려 본 적이 있습니까? 감탄은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감탄사를 잃어버리는 순간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우리의 삶은 지루해집니다. 따분해지기까지 합니다. 모든 것은 흘러가는 허무한 반복에 불과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창조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감동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무관심의 연속이 되고 우리의 시간은 낭비할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말씀을 하시게 된 것일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 속에 함께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을 짧은 1장 가운데서 무려 7번이나 하나님께서는 반복하고 계십니다. 너무 좋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가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멋지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창조의 사랑과 기쁨의 표지가 바로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 그것입니다. 그건 또 뭘 뜻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본래 선하시고 본래 아름다운 하나님이신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이 위대하신 솜씨와 따뜻한 손길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연 환경의 아름다움을 파괴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과정을 어떻게 하셨기에 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몇 가지의 하나님의 그 모습이 있습니다. 첫째는 카오스, 무질서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고 하는 카오스 속에서 코스모스라고 하는 우주와 질서와 조화의 세계로 하나님은 바꾸신 것입니다. 그것이 멋진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시면서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새로운 창조를 만드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먼저 살필 수가 있겠는가? 그분의 행위로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동사이십니다. 하나님은 행위자이십니다.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이 창조한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에는 많은 단어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언어로 바라라고 하는 단어와 아싸라고 하는 두 가지 단어를 대표적으로 쓰는데, 하나님이 주어일 때는 바라라고 하는 그 동사만 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어이면서 동시에 사람이 주어일 때는 아싸라는 단어도 썼는데,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 하나님의 창조는 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감히 그 속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만들어진 것을 하나님이 만드실 때 인간도 그 자리에 동참하게 하시면서 인간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 세계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멋지게 아름답게 꾸며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창조하시는 동사의 인격을 지니고 계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보호하십니다. 혼돈과 어둠 속에서 질서와 광명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이 세상을 만들려고 그러면 우리의 삶을 늘 되돌아봐야 됩니다. 내 삶은 무질서 속에, 혼돈과 카오스 속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근데 우리는 다시 바꿔야 됩니다. 이 카오스에서 코스모스의 세계로 바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갈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이 코스모스의 세계 속에 혼돈과 무질서를 자꾸만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죄악의 모습이 아닌가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아름답게 선하게 만드신 거기에는 나누다라고 하는 그 동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눕니다. 바다와 육지를 나눕니다. 낮과 밤을 나눕니다. 빛과 어둠을 나눕니다. 보기 좋으려고 하면, 아름답게 만들려고 하면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하늘과 땅을 구별하고 육지와 바다를 구별하고 동물과 식물을 구별하고 하늘 나는 새와 이 땅에 있는 짐승과 물속에 있는 물고기들을 구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오른쪽과 왼쪽을 구별해야 되고,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고, 옳은 것과 그릇된 것을 구별하고, 쓸 것과 버릴 것을 구분하는 일이 보기에 좋았다고 하는 이 창조 질서의 또한 핵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분별력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구별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과 구별된 존재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아야 할 것, 그리고 모든 것은 먹을 수도 있는 것을 분별하는 것을 놓치는 순간에 인간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만드시되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이것도 계속해서 한 5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 나누는 것을 보다 더 섬세하게 이렇게 종류별로 나누시는 것입니다. 생물을 식물과 동물로, 공중의 새들과 땅의 짐승과 바다의 물고기들로 그 종류대로 창조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각자의 기능이 있습니다.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하늘에도 해를 만들고 달을 만들고 별들을 만듭니다. 동물의 종류도 새의 각종 종류를 만들고 꽃도 다양한 종류를 만들면서 구별하십니다. 각자의 독특한 특색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로 하여금 그렇게 선언하게 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다. 나는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이 개성 있는 나의 존재다 하는 그것을 내뿜도록 그렇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각자 피조물의 개성을 존중하시면서 그 다양성을 귀히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동물의 세계가 얼마나 다양하고 아름답습니까? 사슴과 사자, 표범, 하마, 여러분이 아는 동물을 다 대도 그 다 하나가 다 독특합니다. 재미있습니다. 아름답습니다. 물고기의 종류는 작은 물고기와 고래와 같은 큰 물고기, 그 사이에 수많은 물고기들이 있습니다. 독특한 개성을 존중하면서 그 차이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인간도 백인과 흑인, 우리와 같은 황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이를 말씀하면서 우리들에게 가르칩니다. 그것은 차별이 아니다. 그것은 구별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말을 합니다. 차별과 구별의 차이는 뭘까요? 차별은 이걸 영어로 말하면 discrimination입니다. 구별은 difference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이렇습니다. 차별이란 다른 것을 적대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것이 차별입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 존중하면 그건 구별이지만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고 해서 이것을 적대하면 이것은 차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별이란 뭘까요? 다른 것을 이해하고 다양성을 받아들이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생각은 이것입니다. 약하게 보이는 것도 강하게 보이는 것도 이 땅에서 마음껏 자기의 삶을 누리면서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장미꽃도 꽃이지만 들에 핀 들풀의 이 꽃도 자기의 생존권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땅에 기어다니는 개미와 같은 벌레도 살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들짐승도, 공중 나는 새도 살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인간들에게 적용하면 어떠할까요? 여러분, 인간의 얼굴의 색깔에 따라 인간을 차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남자와 여자의 성별에 따라 인간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직장을 혹 잃었어도 인간이 살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공부를 남보다 좀 못해도, 내가 좀 학벌이 없어도 내가 살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키가 작아도, 내가 못생긴 것 같이 보여도 나는 내 삶을 아름답게 멋지게 살 권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살 가치가 없는 존재야,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자신됨을 어느 순간에도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외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나답게 만드신 것 감사합니다. 나는 내 삶의 모습대로 살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다시 지금부터 시작할 권리가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의 시선도 두려워하지 않고 내 모습 이대로, 내 그냥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창조하신 그 섭리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격리하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 외쳐야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다르게 우리의 독특한 모습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이렇게 만드시고 나셔서 축복하신 것입니다. 복을 주신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에게 이 땅에서 네 모습 그대로 멋지게 살면서 생명의 기쁨을 누리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축복하셨습니다. 생명의 복을 주셨습니다. 건강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열매를 맺고 네가 자라나고 네가 번성하고, 마치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라 하는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생명의 건강함인 것입니다. 자연도 그렇고 생물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우리의 가정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복을 받은 존재가 온 피조물이고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고 우리가 듣고 만지는 이 모든 것 어쩌다 생긴 것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우리 인생을 우연성으로 도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진화 과정의 단순한 소산물로 나 자신을 비하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가치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내가 나됨의 이 독특한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우리는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선한 의지,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 속에서 만들어진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이 모든 질서와 아름답게 하는 그 일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고 너까지 창조했으니 너는 나를 대신해서 이 모든 세계를 아름답게 멋지게 그렇게 만들어가고 갖고 가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확인합니다. 하나님 이외에 어떤 것도 창조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피조물입니다. 그렇게 거대한 이 우주와 하늘도 이 땅도 다 피조물입니다. 하늘에 빛나는 태양도 밤에 뜨는 달도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경배의 대상이 어느 순간에도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만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피조물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이 모든 피조된 세계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특권으로 우리가 살아갈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동시에 창조의 대행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감탄하면서 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했던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모든 사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도 도입해야 됩니다. 내 삶이 카오스 속에 있지 않은가? 그럼 다시 코스모스로, 질서와 조화의 세계로 바꿔나가야 됩니다. 내가 뭉뚱거리면서 나눠야 될 것을 나누지 못한 것이 아닌가? 아니, 내가 각기 갖고 있는 섬세한 자기 역할을 우리가 바르게 감당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야 건강해지는 것인데. 여러분, 교회가 건강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목사는 목사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장로님이 맡겨진 일을 하는 것입니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삶의 자리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해야 할 네 번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처럼 여러분 축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늘을 보면 하늘을 축복하고 땅을 보면 땅을 축복하고, 여러분 식물의 꽃을 보면 식물을 축복하고, 사람을 만나면 사람을 축복하셔야 돼요. 그러면 세상이 아름답게 변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처럼 이 보시기에 좋은 이 삶의 자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잊어먹고 있는 것이 뭘까요? 그래서 이 감탄하는 마음입니다. 이 우리의 신앙인의 불행이 있다고 하면 뭘까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감탄사를 잃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기쁨이 사라집니다. 내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노래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에 대한 감탄, 내 삶에 대한 감탄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철학자였던 데카르트가 한 말 다시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우리 신앙인들은 이렇게 바꿔서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매일매일 감탄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것도 사랑에 감탄을 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는 그 마음을 내 삶에 간직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에 주신 이 모든 것을 보니 기이합니다. 놀랍습니다. 내 인생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감탄의 노래를 부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복된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시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